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헌물이 솥대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아멘. 오늘은 예배의 두 번째 원리로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희생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복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 대부분의 종교들은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대가로 종교 의식들을 행하여 왔습니다.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바람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였고, 또 내세를 믿는 사람들도 역시 죽어서 조금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미사, 예배를 드렸고 성만찬을 했으며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종교 의식들을 열심히 행하였지만 하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자원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일종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는 이것과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레위기는 번제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자신의 가축을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은 의무나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특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이집트의 압제와 억압 아래 종살이를 했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었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삶의 시작도 끝도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원해서 자기 의지대로 즐거움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받을 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온전한 예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분이나 아니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해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 천국 가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분들 혹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않은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분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국한된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즉 받은 은혜에 대한 인식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예의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역시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없이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마음이 가면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없을 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소홀히 여김을 당해도 괜찮은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예배당에 와서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거니와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